제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우리 추수감사절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 한 달 살기에 우리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한 달 살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야성들을 한번 깨워보는 시간, 그리고 때론 잠자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소생이, 믿음의 소성들이 일어나기를,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0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전도의 필요성 중에 새 생명을 창조하는 구속이라는 주제들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도 몇 달 전에 성경 여행에서 고린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여행을 함께 떠난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4분 오열되어 있는 이 분열의 문제 굉장히 컸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두 팀으로, 두 파로만 나눠져도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데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4개의 파당인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교회 안에 각자 이익과 배경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각자 다른 파들을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아주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된 고린도 교회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처럼 위태로웠다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분열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해결책을 줬던 게 이 고린도전서 책이잖아요, 대안. 근데 그 해결책을 먼저 너희가 분열을 멈추고 연합하라 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생뚱맞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연합회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이 분쟁의 근본 뿌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분쟁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문제의 근본 뿌리 안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과 자기 자랑이 뿌리 깊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헬라 문화의 중심부에 산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또 헬라 철학, 또 말을 잘하게, 언변을 잘하게 하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수사학, 그리고 항구 도시로 살고 있는 온갖 세상 문물을 가장 먼저 접하고 취급하는 자신들이 세상 지식과 지혜의 최첨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자부심이 변질되어서 이들에게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랑과 교만이 어느덧 교회 구성원들의 삶의 근본 태도, 뿌리 깊게 자리 잡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교회 구성원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랑과 세상 지식에 대한 교만한 태도가 바로 이들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각자가 자기가 더 잘났다고 다투게 하는 가장 큰 근본 원인임을 간파했던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그 깊숙한 근본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라라고 답을 해주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자신들이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시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인간의 지식마저 뛰어넘는 감추어진 비밀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심이, 깨닫게 하여 주심이 없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비밀스럽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 성령의 지혜를 얻어 깨닫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 성령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을 비로소 통찰할 수 있어요. 즉 인간의 영만이 인간의 속사정을 아는, 인간의 영만이 인간의 속사정을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을 아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계신 성령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구원의 빛을 밝게 비춰주는 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님은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는 있었어도 그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랐던 어둡고 어리석은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것을 스포트라이트와 같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조명을 비추어 정말 우리가 깨닫고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봐야 될 그것,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우리가 비로소 진정 입되어지고 다가가게 하여 주시는 것. 오늘 본문 전에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등과 같은 그런 놀라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일련의 일들도 모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결코 알 수 없으니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결코 깨달을 수 없으니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속사정을 통찰하시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을 지어 분쟁하며 서로를 판단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악된 일이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게 하는 아주 책망하는 말입니다. 즉 너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그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성령님이 없는 것과 같고 그렇다면 너희는 그 비밀스러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됨을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고린도 교회를 협박하고 나무라는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금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촉구하는 그 구원의 잇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 이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얻고 영적인 통찰력이 겸비된 신령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안은 금세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또한 교회 생활 중에서 성령님의 욕망과 우리의 욕망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담대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양심과 믿음의 자리로 살 수 있는 용기와 성숙도를 더해갈수록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알려주는 게 오늘 한 구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인 겁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결국 복음을 귀로 듣는다고 다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였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야 복음이 진짜 나의 이야기로 고백되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심이 확연하게 느껴짐과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는 자세로 변화되는 것이 새 생명을 얻은 자, 구원 얻은 자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완전 다르거든요. 구원과 구속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들이 있지만 왜 그런가?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되 일도 얻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구속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은혜와 복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구원받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속이 뭡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루이트로시스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게 무슨 뜻이냐? 노예 시장에서 어떤 한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거를 구속이라고 이야기했다. 즉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물이 되어 자기의 몸값을 우리 치러준 대속물이 되어주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값을 주고 사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눌 묵상의 첫 부분에서도 구속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값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반대로 또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반증을 해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근데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양심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 이 정도면 법 잘 지키는데? 나? 전과도 없지. 난 선량한 시민인데?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뭐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는 착하게 사니까 괜찮다, 나는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여 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설명했던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우리의 태신자, 새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밝히 보고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내 마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되는데, 정말로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 크게 세 가지 어떤 것들이 변하는가. 먼저 첫 번째,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을 향한 시각,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시각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의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구속을 받아들인, 내가 구속받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건 마치 기존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 중심적인 삶에 살아가던 그 삶에서 이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태양이든 수금지와 목토천,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이런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이 천동설에서,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수금지와 목토성, 천해명 이런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에 두고 돌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지동설로 바뀌는 혁명과 같은, 즉 이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영적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던 데서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놀라운 변화로 인해 우리 안에 싸움도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묵상의 내용에도 나타나지만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 원래 있던 옛사람과 새 생명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요, 중요한 건 그러므로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결하고 대항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분투하는 삶,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먼저 이제 태신자들, 새신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구속의 은혜가 회복되어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복음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 자기 의지와 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즉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도, 우리 전도, 전할 도, 그렇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도, 그 길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믿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여러분 교회 가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도 많지만 그 도를 전하는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느끼게끔 돕는 일이 정말로 전도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런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루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애써 기억합니다. 우리가 전도 한 달 살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런 구원과 복음의 은혜에 충만해지는 자들, 그래 우리가 또한 그 도를 전할 때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게끔 느끼도록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의 묵상 모습 공유하고 자기 공유해 주실 우리 그룹들은 어제 예고한 대로 오늘은 당회 가족분들입니다. 우리 당회 가족분들 본을 보여주셔서 먼저 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예고하지만 내일은 여호수아 목장과 한나 목장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이후에 피아워십의 은혜 아니면 이 찬양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직 그대로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를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로 내는 오늘도 살아감을, 나는 오늘도 주의 길에 걸어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구원받아 주시옵소서.